네, 5월 16일 목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1편 첫 번째 시간인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성경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냥 살았으면 이 땅에 가난이라는 건 없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땅에 타락한 삶의 어떤 아픔 같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더 가진 사람이 무언가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재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쓰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을 재화가 있는데, 그것이 빈익빈 부익부로 누군가에게 몰려가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본질 같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만 현실은 말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1달러가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수많은 이 뷔페의 음식이 쓰레기 더미로 남겨져서 버려야 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려면 그 이스라엘의 복지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가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바로미터 같은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4장 21절에도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밭의 소산이 다 내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그것을 남겨두는 그것이 구약의 어떤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남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낮은 자. 근데 세상은 더 높은 곳에 기준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다라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억하라 할 때 2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웠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쓰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난한 자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너 다 고쳐줄게 라는 그런 1대1이라기보다 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했는데도 나를 고치소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그 나눔과 은혜를 베풀려면 우리 안에 어떤 풍성한 만족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그 빚을 지금 그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100억 정도의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용서를 받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만 원 안 준 사람을 아주 이 고리 대금업자처럼 달라고 해서 감옥에 가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인이 다시 불렀죠. 100억을 탕감해준 주인이 다시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눌 수 없는 거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을 깊이 기억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지만 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면서 스스로 가난해진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일로 가난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만나를 거두러 갔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나를 통해서 똑같이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을 보충한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를 보충하게 하여서 균등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지금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 풍성한 그 헌신이 결국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나누어서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 힘든 사람이 없는 것, 소외된 사람이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기울이며 낮아지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